방송실에 제가 부탁드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 하나를 켜달라고 부탁을 드릴 건데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삼청년들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얼굴 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너무나 좋네요. 갑자기 막 자리에서 고쳐 앉으시는데 괜찮습니다. 그냥 편하게 있으셔도 좋고요. 지금 입으신 옷 앞에 프린팅이 참 예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가짜뉴스입니다. 오늘날 1인 미디어가 발전하면서 가짜뉴스가 이렇게 1인 미디어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었습니다. 제가 시스템을 하나 켜달라고 방송실에서 부탁한 걸 여러분들이 들으셨고, 그리고 마치 제가 여러분들을 보는 것처럼 말씀을 드리니까 정말 스마트폰으로 내가 보이는구나 라고 믿는 분들이 분명히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1인 미디어가 생산해내는 가짜뉴스가 얼마나 심한지 요즘에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공영방송은 이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심사하는 기관도 있고, 혹 그런 잘못된 보도가 나가면 그것을 정정하라라는 명령도 나타나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1인 미디어인 유튜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 유튜브 뉴스 중에서 좀 떠들썩한 뉴스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한 사람의 가짜 뉴스로 인해서 정말 잘 나가던 간장게장집이 폐업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요즘 시대가 어려워서 뭐 가게가 폐업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1인 미디어인 유튜버가 그 가게 가기 전까지 이 집은 아주 장사가 잘 되는 그런 집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튜버가 가서 이것이 반찬이 재사용된다, 간장게장이 남이 먹었던 걸 다시 주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했고, 그 가게는 장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항의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에 이 가게는 폐업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알고 보니까 그 유튜버가 말하던 그 간장게장을 재사용하는 것은 자신의 실수였지, 실제로 CCTV를 돌려본 결과 반찬을 재사용한 그런 내용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미 늦었죠. 가게는 폐업을 하였고, 거기서 일하는 종업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한 가정은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가짜뉴스가 이렇게 무섭게 우리들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를 보시는 많은 분들, 특별히 조금 이제 유튜브가 뭔지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뉴스가 유튜브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것이 공영방송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팩트 체크라는 사실 확인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인지 아닌지, 이제는 더 이상 이 1인 미디어를 믿을 수가 없다. 물론 비대면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1인 미디어를 놓고 있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 사람이 진짜 주는 것이 그 정보가 정말 사실인지 나는 체크해 봐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팩트 체크를 잘하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고, 팩트 체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힘과 권력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또 자기의 채널을 만들어서 이게 사실입니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재밌죠? 팩트 체크가 없는 사회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뉴스에서도 팩트 체크, 사실 확인, 뉴스 애프터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그것이 사실인지 뉴스에서 다시 한번 체크해주는 그런 상황으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비대면의 사회, 대한민국이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팩트 체크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팩트 체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이고, 그 정보가 오늘날에는 사실적인 정보가 힘이 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확인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회에서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고, 특별히 이런 사회의 흐름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게 변질되어 올 수 있으며, 그리고 이 변질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함께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서에서 저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의 눈으로 통해서 보여지는 사실 팩트 체크와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본문은 바로 여선지 드보라라는 선지자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자 하는 그 사람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그 사람은 여선지자 드보라가 아니라 이 드보라가 부른 바락이라는 군대 장관입니다. 이 바락이라는 사람의 눈을 통해서 보여지는 세상이 어떠하고 바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본다면 오늘같이 이렇게 흔들리는 사회 가운데서 우리는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기준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과연 무엇을, 어떠한 팩트를 정확히 체크하고 있는지 그거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렇다면 바락이 오늘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락이 지금 사실적으로 이건 진짜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3절을 먼저 보도록 할까요? 우리 본문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1절에서부터 3절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악다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먼저 지금 이 시선에 들어온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락은 무엇을 첫 번째 보고 있냐 하면 바로 지금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환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은 지금 자신들이 억압되고 압제받는 환경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20년 동안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이 이끌고 오는 엄청난 병력, 특별히 철병거라는 그런 병력 때문이다라고 오늘 말을 하고 있죠. 첫 번째 바락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철병거 900대입니다. 사실이죠. 눈에 보이고요. 그것이 지금 자신의 집 앞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철병거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그 크기가 우리 자동차 중에서 제일 작은 경차 크기의 그런 모양이었다고 합니다. 경차 크기. 그리고 그 경차 크기 앞으로는 그 말 한 필 또는 세 필까지 이렇게 붙여서 전쟁에 임하였는데 이 병거 하나에 몇 명이 탔냐면 2명에서 3명이 탔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을 움직이는 기수, 두 번째 그 위에서 싸우는 그 군사, 세 번째는 기수가 죽었을 때 그를 보조하는 보조병, 그리고 무기를 전달해주는 무기병 해서 총 3명 정도가 이 군대에 한 마차에 탔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900대면 약 2,700명 정도가 이 한 군단에 지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철병거가 얼마만큼 무서운 그런 무기였냐면 이들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멀리서 활을 쏴서 그들을 저지하는 것이었는데, 활을 쏘는 순간 이미 기동성으로 그 모든 화살을 피해버리는 이 철병거는 도무지 이것을 막아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무기였다는 것이 그때 고대의 전쟁을 기록했던 모든 책에 공통된 분모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오늘날로 어떻게 바꿀 수 있냐? 탱크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탱크가 우리 집 앞에 900대가 지금 나열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탱크를 보는 이스라엘은 뭘 해볼 수가 없는 거죠. 20년 동안 학대를 당해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지금 이 바락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는 팩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려움 가운데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보여지는 그 팩트 한 가지, 그 철병거 900대에 눌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아마
군사 분야에서 스펙 차이가 났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펙. 그러니까 이쪽하고 싸울 때 어느 정도의 같은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어야지, 능력치가 비슷해야지 싸울 만한데 어마어마하게 다른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스펙이라고 하면 우리도 지금 경험하는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있을 겁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는 스펙이라는 것은 토익 900점 이상, 그리고 어떤 자격증, 그 어떤 동아리를 해서 활동을 했고 또 어떠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스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펙은 조금 극복할 수 있는 스펙이었죠. 누가 1시간 공부하면 난 2시간 공부하면 되고 3시간 공부하면 영어는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고, 누가 어학연수를 1년 갔다 오면 난 2년 갔다 오면 스펙을 어느 정도 추월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우리나라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펙이 오늘날은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오늘날은 숟가락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뒤집을 수 없는 것이 숟가락 스펙입니다. 숟가락이란 아시다시피 입에 물고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부모의 재력, 부모의 지적인 수준, 부모가 갖고 오는 사회적 명성, 이것이 이제는 스펙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스갯소리가 젊은이들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990점 맞은 청년이, 여기서 말하는 990점은 영어입니다. 영어 토익 점수 990점 맞은 청년이 토익 점수 200점 맞은 아들 밑에서 일하는 상황. 이해가 되십니까? 아버지를 잘 만나서, 어머니를 잘 만나서 900점 맞은 친구는 200점 맞은 친구를 넘어설 수 없는 상황이 오늘날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의 스펙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오늘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러한 정말 안타까운 마음, 정말 넘어설 수 없는 정말 쓰린 마음, 이런 마음이 아마 시스라의 군대를 바라보고 있는 바락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근본부터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학대를 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것이 첫 번째 지금 바락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에 보이고 있는 사실, 팩트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지금 이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 집에서 계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시스템 하나를 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이 바락과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까? 버리셨나요? 버리셨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그런 그 철병거를 지금 감당하고 살아가게 하셨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지금 이 바락이 바라보고 있는 두 번째 시선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바락은 두 번째 시선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우리 자막 보시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랍비돈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냐면 바로 드보라라는 여자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랍비돈의 아내라고 불리우는 한 여성을 사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드보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워진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사람을 이야기할 때 사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드보라라는 여인을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떠나 계시는 상황입니까? 안 떠나 계신 상황입니까? 안 떠난 상황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드보라 앞에 나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고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에 순복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번역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특별히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이 히브리어를 다시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4절을 원래대로는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랍비돗이라는 것은 지금 횃불이라는 뜻이거든요. 횃불. 그래서 이 횃불이라는 뜻을 가진 그런 이 여성을 꾸며주는 그런 내용으로 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왼손잡이 사사 에훗, 그리고 하나님께서 따로 구분한 나시린
삼손 이렇게 사사를 구분하듯이 이 랍비돗이라는 횃불은 사사를 구별하는 내용으로 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랬을 때 아내라는 뜻은 여자를 말하는 이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원래는 그냥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치면 횃불의 여인, 여선지자, 드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사사를 칭할 때 이런 내용으로 많이 소개를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지금 드보라는 막 집안일 막 하다가 시간이 나서 막 와갖고 재판해주고 부업처럼 정말 막 사람들이 오면 어쩔 수 없이 가갖고 막 그 재판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구별하셔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비하셔서 세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을 구별할 만큼 이스라엘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길 원하시는 모습이 이 모습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내용을 이 사사의 소개로서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지금 하나님 떠나가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렇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여선지자였지만 이 드보라가 재판한 재판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복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금 바락을 부르는 이 음성에서도 저 여자가 왜 날 부르지? 뭐지? 라고 반응하는 바락이 아니라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가 준비해 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반응하는 바락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사의 말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이미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사를 통해서 바락을 부르시죠. 그리고 바락에게 요구하신 것은 아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1만의 군사를 일으켜서 지금 그 철병력 900대와 맞서 싸우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팩트체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철병력 900대 2700명과 엄청난 탱크 부대와 1만의 이제 막 삶에서 막 착출된 민방위, 우리 남성분들 쫙 와닿지 않습니까? 민방위들 대원들 10,000명 모아놓고 싸우라고 한다면 이게 싸움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이거 팩트 체크를 해보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끈질기게 요구하십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인데요.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명령하시지 아니하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지금 세 번째 그 바락이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10,000명의 군사를 또 보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탱크 부대와 이 10,000명의 군사가 만약에 충돌하고 전쟁을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팩트체크 사실 확인을 해보는 관계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정말 맞겠습니까? 하나님 알아요. 압니다. 나 알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고 하나님 드보라 세우신 거 알고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거 아는데요. 하나님 좀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돌아오자고요. 하나님 좀 돌아옵시다. 우리 여기서 좀 보면 이게 스펙에서 일단 안 돼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예를 들어서 병거 철로 안 된 거 동이라도 좋으니까 900대 정도 주시면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너희는 10,000명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철병거를 모아라라고 명령하시니까 맞습니다라고 반응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지금 그냥 10,000명을 지금 모아서 다볼산으로 가라. 싸우면 지는 것이 안 봐도
유튜브입니다. 요즘은 안 봐도 비디오가 아니라 안 봐도 유튜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였고 이 땅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었다. 생명을 내가 주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스펙 앞에 도무지 넘어설 수 없는 수저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 알아요.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알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알고요. 아는데요. 하나님 현실적으로 팩트 체크해보면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바락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락이 선택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드보라를 찾아갑니다. 다 좋아요. 가겠습니다. 만명대로 가는데요.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와 같이 가주세요. 이게 뭐 하는 거죠? 지금 이 바락은 드보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전파자, 대언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녀에게 어떠한 영험한 능력이 있어서 그녀를 이렇게 데리고 가면 승리할 것 같은 마치 신앙적인 부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는데, 그런데 그러면 제가 뭐 목사님에게 기도 한번 받고 아니면 뭐 누구와 함께 이렇게 하는 이상한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드보라가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드보라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 팩트 체크를 하고 있는 지금 이 바락을 지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다볼산으로 올려보내십니다. 올려보내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좀 기억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아까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가운데서 지금 이 드보라가 앉아 있었던 나무를 소개하는 내용이 잠시 있었습니다. 종려나무 아래 앉아서 재판을 하였다라는 내용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지금 이때 당시에 시기를 알 수 있어요. 계절의 시기. 종려나무가 우거진다라는 것은 지금 여름에서부터 가을 이렇게 넘어가는 요 시즌에 지금 있다라는 것을 지금 사사기 저자는 일부러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종려나무라는 그 나무를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다 올려보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지금 팩트 체크를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지금 바락에게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 바락을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바락이 바라보지 못한 하나님의 팩트 체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7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를 어디로 이끌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기손강이라는 강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강이죠? 병거인데 왜 강에서 이렇게 전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산악 구조의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거가 전쟁을 하려면 평지가 필요한 겁니다. 평지. 그런데 이때 당시에 여름에는 이 강이 말라버리기 때문에 정말 우리 청계천 같은 그런 것이 강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기손강이 그 폭을 좁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말을 달리면서 국제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이것이 일반적인 그런 국제 전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 국제전이 일어난다 하면 봄 또는 여름, 가을, 길어야 가을 정도에서 이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스라가 지금 이 900대를 모을 수 있는 장소는 기송강밖에 없는 겁니다. 기송강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가 우거진 여름에서 가을 사이, 그 사이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느냐,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고 이것이 어떻게 전쟁으로 발발이 되느냐, 그것은 이 전쟁이 다 끝난 후에 드보라의 노래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5장, 사사기 5장입니다. 우리 자막 띄워드릴 테니까요. 5장 4절하고 21절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5장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습니다. 21절 볼까요?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겼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철병거가 있었던 자리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이 비가 엄청난 비로 불어나서 철병거가 못 쓰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볼산에서 10,000명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추적추적 비가 오는 겁니다. 아마 가을에서부터 겨울로 넘어가는 그런 이른 비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자연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역사로서 갑작스럽게 소나기를 내리신 그런 경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건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스라엘은 산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산지가 협곡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협곡은 석회암입니다. 석회암. 물이 스며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물이 내려오는 순간부터 모든 물들은 산 계곡을 따라서 기손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장마 때 뉴스에서 보는 그런 엄청난 그런 산사태와 폭우가 일어나는 것이 이 땅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철병거가 철이었기 때문에 무거웠겠죠. 비가 내리죠. 땅이 갑자기 진흙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철병거는 바뀌기 시작하고, 그래서 오늘 시스라는 이 철병거를 버리고 걸어서 도망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박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그들을 모두 전멸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팩트체크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미 이 전쟁을 시작하실 때부터 계획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계획이 없이 우리가 한 걸음 가면 그래 네가 한 걸음 갔구나, 내가 그럼 이렇게 해줄게. 내가 두 걸음 갔구나, 아 그래? 내가 생각한 거 다르네? 바꿔서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을 다볼산으로부터 올리셨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계획이 있으셨고 그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내용들을, 전쟁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미 이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드보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번에는 이길 것이나 시스라는 내 손에 붙이지 않고 여인의 손에 붙일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하신 후에 이 전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지금 바락이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들었죠. 들었죠. 이것이 팩트죠. 이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바락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요. 현실적으로.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드보라라도 같이 가면 승산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 공격해야 될지 알려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공격 방향을 이루면 알 것 같고, 그런 거 알려줄 것 같고, 그러니까 조금 불가능한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드보라랑 같이 가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반응을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팩트는 그가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알죠? 하나님 위대하신 거,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관심이 많으신 거 알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도 다 알죠? 아멘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승리를 이미 선언해 주셨던 거 알죠? 그런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위험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위험이, 그런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바락의 모습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건 그거고요. 하나님 말씀
그거 아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 현실은 넉넉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건 맞는데 현실은 그렇게 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될 것 같은 어떠한 율법적인 행위들, 그리고 어떠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 내가 남들보다 10분 정도 더 기도하면 내 기도가 더 빨리 이루어질 것 같다는 기대, 그리고 내가 주의 교회 안에서 어떤 것을 하면, 풍성한 것을 하면,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면 내 정말 어려움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바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승리를 선언해 주셨음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저도 목사이고 그리고 가장으로서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도 있고, 그리고 정말 건강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않나? 라는 그런 또 자책도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두 다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바락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락은 이 신앙생활의 완성을, 자신의 승리의 구성을 지금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기대로 채워보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변형시켜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해보니까 안 되니까 다른 걸 해보고, 해보니까 이거는 조금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다른 것을 해보고, 다른 도입을 해보고, 모두 해보고, 그러다가 하나 흔히 말하는 얻어 걸려서 기도 응답되네? 그럼 이거 하면 되네? 라고 변신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신앙에 어떻게 보면 잘못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전쟁을 계획할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 계획을 승리로 이끄실 것을 지금 말하셨고, 그것을 알게 하셨고, 그것을 드보라로 선포하게 하셨고, 그것을 대비하게 하셨고, 그 가운데서 참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관심이 아주 많으신 그런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셨을 때, 그래 가서 해봐, 안 되면 내가 도와줄게가 아니라 그곳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어떻게 승리해야 될지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깐만요 하나님, 현실적으로라는 말로 이것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 있다면 시스라가 이끌고 있는 900대 병거가 아닙니다. 지금 엄청난 그런 말발굽 소리도 아니고, 또한 그 준비되지 못한 그 이스라엘의 만 명의 그런 백성들도 아닙니다. 이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판단이란 겁니다. 판단.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그것이 정말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판단해 보니까 이거는 구약에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약 시대 오늘 살아가는 21세기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이거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이건 내 삶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나한테는 안 맞는 것 같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드보라를 세우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사람으로, 온전히 듣는 자로, 온전히 그것을 성취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드보라가 다른 점이 있을까요? 저는 다른 점이 있죠. 전 남자니까요. 그렇죠? 여러분들과 드보라가 다른 점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셨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드보라와 우리가 다른 점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흔들리는 순간은 바락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고 아니 계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아픔을 지금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어려움, 그 철병가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다른 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고롯이 순종하여서 그 삶의 힘듦이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다볼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마음만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셨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모든 것을 끝내셨고 이스라엘 만명의 백성들은 그것을 정리하는 그런 일만 했다는 것. 그렇게 본다면 결국 승리를 얻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주신 지금 바락과 1만의 용사들이라는 겁니다. 결국 역사는 그렇게 그들을 기록할 것입니다. 900대의 병거를 이긴 사람, 바락, 1만의 용사, 이렇게 기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그 승리를 맛보는 것도 우리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큰 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판단입니다. 현실적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싸워야 할 바로 가장 큰 적임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승리를 허락해 주셨으며 내일의 삶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많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내일을 기대함으로 오늘을 살아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그것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정말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적인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